2024년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올 한 해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까? 힘듦의 단어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다가오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고 한 해의 뉴스를 생각해 보는데 얼마 전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가 너무나 커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뉴스를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든 뉴스의 정보를 다 수합을 해서 10개를 알려주는데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인데 잘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 세 번째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과 의료계 갈등.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가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가 국민의힘 총선 참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여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또한 10대 뉴스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가 명태균 게이트. 일곱 번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여덟 번째는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대로 하락한 것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프로야구 사상 첫 1000만 관중 달성. 야구에 관심이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올 한 해 수많은 20대, 30대 여성 관중들이 늘어나면서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미니진 하이브, ADOR 경영권 분쟁. 이와 같은 것이 10대 뉴스입니다. 근데 10대 뉴스를 보아도 알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많은 뉴스를 비중 있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문제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힘듦이 무엇보다 더 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 크게 기억되는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을 피택하지 못해서 몇 년을 그냥 선거만 하고 지나고 선거만 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귀한 장로님을 피택했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 모여서 아시겠지만 힘든 경제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정한 예산을 도달하였습니다. 교회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주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머리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안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였고 응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사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을 작성하고 기도하였다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에 그 기도 수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1월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구나. 2월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구나. 그리고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수첩을 작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변화의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취직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순간만 감사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직장 생활의 분주함,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왜 그 직장에 보내셨는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셨고 기도했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까마득히 잊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직장 이직의 감사도, 결혼의 감사도, 집의 이사의 감사도, 건강의 감사도 내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기에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기도 수첩을 작성하여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녁에 월요일이 되기 전에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며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그 기도 제목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는 건 다시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낸다면 내년 연말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한나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보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자녀 갖기를 원했는데 갖지 못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 결과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기에, 그들이 함께 이른 아침에 여호와를 경배하고 돌아왔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지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한나는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나는 준비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와 함께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사무엘의 평생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자녀가 없어서 자녀 갖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도 주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자녀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께 자녀를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알아가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린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이 나라는, 전 세계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기독 의사로 의사의 본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기독 교사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맡겨준 아이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기독 기업인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기독 정치인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나라가 나라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상을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보시네요. 심각하게 인상을 쓰고 계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니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청소년 시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포로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매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관습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최소한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함께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연로하여서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에 주님의 전을 방문한 예수님은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12살,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선생들과 나눈 이야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듣고 묻는 시간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 열심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고 집인 나사렛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 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니 그곳에서 선생들과 묻고 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찾느냐고 외태웠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인데 왜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에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맨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만나 집이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 한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전에서 열심히 배웠고 또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기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 청소년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 힘드셨죠? 라고 인사를 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은 힘든데,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힘든 삶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져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이를 잊고자 세상은 갈수록 마약과 향락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집에서 부모와 성경을 읽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매일 성경을 읽는 삶,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고가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1931년 심리학자인 윈스톱 켈로그 박사가 자연과 문화 중 어린아이 발달에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침팬지를 사람처럼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대우한다면 침팬지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침팬지와 어린아이를 함께 키우며 실험을 했습니다. 구아라는 이름의 아기 침팬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10개월 된 아들 도널드 캐로그의 동생으로 삼아 아들을 대하듯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양육했습니다. 인간인 도널드보다 침팬지 구아가 같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환경에 잘 적응했고 더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팬지는 인간 도널드보다 먼저 대변을 가렸고 말을 더 잘 따랐고 입맞춤으로 용서를 청하는 행위까지도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인 도널드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언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9개월의 도널드가 사용할 줄 아는 단어는 딱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는데, 그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침팬지 구아가 배가 고프면 짖는 소리를 내어 음식을 달라 한 것을 보고 인간 도널드도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드 사이언스 북에 소개되었고, 책 저자는 아마 침팬지가 인간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이가 침팬지처럼 자랐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간과 함께 산 침팬지는 인간의 환경에 적응이 되어서 실험이 종료되고 동물원으로 보내져 어미를 만났지만 다른 침팬지들과 사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 다음에 죽고 맙니다. 반대로 다시 인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도널드는 언어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었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 의대에 진학해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 부모가 죽자 42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분위기입니까?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입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평생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정과 교회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안 될 거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 하려던 걸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됩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항상 기억합니다. 인공위성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일정한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일정한 궤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궤도에 도달하고 나면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변화하려면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짐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숙제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갖는다 생각하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한파를 뚫고 먼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너무 추워서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추위도 뚫고 가는 겁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사는 한 사람, 가정,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